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새벽봉 사경례 위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시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셨사오니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갖고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리며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때 넉넉하게 믿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단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뿐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리고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구원하소서.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의 가치라는 글에 다음과 같은 예화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이기곤 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주여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러잖아요. 주여 너무나 힘듭니다. 주여 너무나 힘듭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예수님은 목수시지 않습니까? 이 나무 십자가를, 이 무거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이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잘라주셨습니다. 자매는 꿈속에서 3번이나 자기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는데 한결 가볍고 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다 보니 요단강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서 천국인데 뒤에 오던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당해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천국으로 능히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기 십자가를 보는 순간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이미 다 잘라내서 손 아래 들어올 정도로 작았기 때문이죠. 짊어지고 올 때는 매우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그 십자가는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자매는 너무나 서러워서 강가에 앉아서 주저앉아 울었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대신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그 자매가 꿈에서 깨어났어요. 꿈이었으니 다행이지.
내가 현실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다시금 그의 귀에 들리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고난과 풍랑은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항상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고 고난 속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 역사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당신의 능력의 손길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결국에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도시 가버나움 사역을 마치시고 잠시 쉬시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다 건너편 이쪽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살지 않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휴양에 적합한 도시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는 우리 인생의 항해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 항해를 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풍랑이 닥치기 전에는 어떤 항해든지 별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아주 별 어려움 없이 큰 파도 없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평소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는 항해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고 있는 항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모든 항해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힘, 지혜, 그동안 쌓아놓았던 실력과 경험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다가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런데 24절 앞에 사실은 감탄사가 붙어 있어요. 보라, 볼지어다 라고 하는 감탄사가 원문에는 붙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죠. 볼지어다. 무엇인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순항을 하고 있는 바닷속 저 깊은 곳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거대한 물결이 생기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원문에는 바다가 밑바닥부터 움직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해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진 해일을 영어로는 쓰나미라고 하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일면서 해안을 덮치는 겁니다. 이 쓰나미라고 하는 지진 해일은 1896년 6월 15일 일본 산리쿠에서 발생했는데 이 지진 해일로 22,000명이 죽으면서 온 세계 공통어가 되어졌죠. 해저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든지 아니면 지진이나 지방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해일입니다. 그러면 그 충격이 바닷물에 전달되어지죠. 그 후에는 해소인 바닷물은 큰 파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멀리 있는 해변까지 전달되어서 해변 쪽에 큰 충격을 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폭풍 해일보다 폭풍이 불어서 하는 해일보다 지진 해일이 더 크고 무섭습니다. 그것은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지는 폭발적인 충격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후쿠시마 요즘에 원자력 발전소 문제가 아직도 심각해요. 그래서 도쿄올림픽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도쿄올림픽이 후쿠시마하고 가까운 데서 대부분 많은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도대체 가야지만 될 것인가 가지 말아야지만 될 것인가. 그것도 지금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큰 폭발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도 바닷속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그 여파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1차 폭발하고 2차 폭발을 더 크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방사능이 새어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물 가운데 일본산이 혹시 있다면 방사능이 그 속에 있을런지 몰라요. 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는 체르노빌의 10배가 훨씬 더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체르노빌 사건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암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다의 큰 돌은 지진해일이에요. 그 지진해일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바다 밑바닥부터 바닷속이 움직이자 표면에는 큰 돌이 갑자기 일게 되었고 큰 물결이 배를 덮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지진해일은 제자들로서는 평생 경험해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해일은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바다에서 생활해왔던 그런 경험을 갖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해일은 일평생 한 번 정도 다가올까 말까 하는 그런 해일이에요. 제자들로서는 평생 경험하기 힘든 그런 해일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평생에 걸쳐서 이런 지진해일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죠. 그래서 원문에는 감탄사 보라 볼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붙어있는 겁니다. 이들은 폭풍해일은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갈릴리 지역은 해변보다 680층 낮은 지대에 있었고 주변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바람이 불거든요.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큰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벌써 알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때도 알고 있고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폭풍해일과는 다른 이 밑에서부터 움직이는 해일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이것은 바다 저 깊은 곳에서부터 크고 거대하게 움직이면서 배를 순식간에 뒤집어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파고가 깊고 그리고 또 높은 그런 파고가 생겨서 배를 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한두 번 정도 있으나 마나한 엄청난 경험이에요. 세상에 이런 파도는 만나본 적이 없는 겁니다. 마치 바다가 그 시퍼렇고 시커먼 입을 벌리고 배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배 분명히 계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고난의 경험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인생의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심지어 신앙을 다 잃어버릴 정도의 그런 엄청난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 그러면 욥의 고난을 예로 드는데 욥의 고난이 이런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은 얼마나 컸는지 그가 그동안 가지고 키워오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 뿌리채 흔들 수 있는 고난이었죠. 그동안 그렇게 어린 양 송아지 피로 늘 구속에 참여한 가족입니다. 욥 혼자만 어린 양의 피로 송아지 피를 갖고 구속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다 그렇게 일일이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 다음에 송아지 피를 갖고 어린 양의 피를 갖고 구속을 받아왔어요. 동방에 은인하면서 불의한 곳은 눈곱만져도 찾을 수 없는 당대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욥을 하나님은 자녀와 물질과 명예까지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번 것이 다 난리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한 번의 거대한 파도가 그의 집안을 다 삼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 자녀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다 폭풍이 불더니 집에 빨려 죽었습니다. 갑자기 낙타타면서 재산을 강탈하는 도적들이 들이닥쳐 재산을 전부 다 강탈해갔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남아있던 종들 재산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더니 몸마저 병들어서 무너진 집에 깨진 기와장 위에 앉아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고난,
그런 인생의 배를 집어삼키는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폭풍 속의 고난은 여러 번 겪겠지만 이런 지진성 위기 같은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24절에 이제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다의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러면 도대체 같이 배에 오르셨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다 무너지도록 어디 계십니까? 다 무너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깨져가고 있는데 같이 한다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참 세상 속편하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 당시 예수님은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지치면 회복해야 하고 죽으면 썩어야 할 사람의 육체를 갖고 계셨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지진성 해리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나와 나의 집과 나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죽으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즉시 건져내십니다. 즉시 치료하십니다. 즉시 어둠으로부터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엎어질 정도가 되었는데도, 죽을 정도가 되었는데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은 침묵하시거나 주무시거나 관심이 없거나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말씀하시죠? 도대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겨우 그것밖에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정금처럼 나오도록 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기도의 용서로, 부르짖는 기도의 용서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때, 옛날에는 중얼중얼 한 10분 정도 하다가 일어났던 사람이 이제는 더 깊은 기도의 사람, 부르짖으면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 더 이상 육에 속한 자로서 저급한 것을 갖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신령한 것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삼고자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계획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주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도공이나 무기나 도구를 만들어낸 장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풀무불 가마 속에 도자기를 집어넣고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뜨거우니까 그냥 빨리 빼내야지 그럽니까? 이렇게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풀무불 속에 무기가 될 철을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가마 속에 펄펄 끓고 있는 그 가마 속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마 속에 놓은 도공은 어떤 것은 깨져나가고 금이 가고 뒤틀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뻘겋게 달궈져 집어넣은 도기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도공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을 끼고 기다리는 겁니다. 적당한 온도를 계속 유지시키며 기다립니다. 구멍을 통해 보면서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약하네, 조금 더 강하게 해야겠지. 그러면서 장작바늘을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화력을 높입니다. 완전히 쓸만한 도자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주무시니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결코 주무시거나 피곤해하시거나 지치시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그 육체가 더 이상 이 땅의 흙으로 창조된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육체로 변형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는 더 이상 지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육체는 더 이상 피곤해하지도 않고 썩거나 다치거나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거룩한 육체입니다. 온전히 강한 육체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더 이상 주무심 없이 불꽃 같은 눈초리를 갖고 살피시고 돕기 위하여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깨어짐으로 단련받아 강한 도자기에게 강한 기도의 용사 그리고 강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나오는 것에 대하여서 멈추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아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러세요. 지금도 주님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시키는 주님이십니다. 지금은 주님은 강하고 용기 있는 기도 용사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 한국이 지금 고난이 많은 줄 아십니까? 제발 좀 기도하라 하는 것. 얘들같이 불같이 기도하라 하는 것. 지금도 성령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한 계획이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일평생 정말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딴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와 같은 때 성도들은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나 노회 목사님들이나 모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역시 기도밖에 없어. 역시 기도밖에 없어. 이때는 정말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이 소리 높여 예수 있게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곳에는 바다에 익숙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얼마나 바다의 전문가들입니까? 갈릴리 바다 그 속속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당할 수 없는 지진, 해일, 이 파도는 어떤 경험, 어떤 지식, 어떤 힘,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잠잠케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전문가였음에도 예수님께 도우심을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부십니까? 예수님은 목수 경험은 있지만 어부 경험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경험은 없는 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분께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범죄하는 것 외에는 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대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때에 아날로그 시대 때나 도우실 수 있는 분이지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 IT 시대, 우선 인터넷 시대에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멘. 네,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교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이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인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도원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산기도에서 산상 집회한다고 그러면 옛날에는 그만한 사람들이 올라와서 진짜 산이 확 덮어서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은 기도 안 하잖아요. 인구는 더 많아졌는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의 하나님, 어제의 그리스도인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동일한 지혜와 힘과 그리고 부와 존귀와 영광의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자십니다. 전능하다고 한다면 오늘날 IT 시대, 인공지능 시대 때도 도우실 수 있죠. 사람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원리, 재료, 법칙, 기술 이와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맞게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까지도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지혜로 축복할 수 있는 전능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면 다 도우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은 엘샤다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에서 주님이 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셔요. 골로새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항해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항해에서 옛 사도시대 때 경험했던 것과는 같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가졌던 지식, 경험, 능력을 다 동원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빨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닷속 깊은 곳에서부터 온 바다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를 이기는 것까지도 그 근본까지 잠잠케 만들 수 있는 전능자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부분들까지 심지어 나라의 큰 위기까지도 당신은 당신의 능력의 손길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식보다 경험보다 훨씬 작으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자꾸 그분이 작게 느껴져요. 돈보다 작게 느껴져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경험보다 작게 느껴져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작게 느껴져요.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전부를 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악한 마귀의 권세의 그 세력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능히 이겨내게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그 모든 것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 소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손으로 우리가 만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주여 일창 부르시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셀별로 지역별로 올라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일창 부르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길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은총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그렇지만 밤에 눈물이 임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한 번도 견뎌내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물결로 말미암아 아버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죄들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그런 삶이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아버지 작으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 문제보다 작으신 분이 아니라 전능자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길 주님 하나님께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전능자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단한 걸 나누고 시작하였습니다. 인도세케나 파티가 따라갈리리 킬러리 킬러리 오카카라 아버지 시작하였습니다. 인도세케나 파티가 따라갈리리 킬러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자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전능자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 은총을 베푸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의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여덟 시작하였습니다. 인터세케나 파티가 따라갈리리 킬러 인터넷 카메라들의 따라갈리리 킬러 파도의 카메라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사람들의 카메라 나트의 시작하였습니다. 인터넷 프로그램들의 킬러 Misalkan makanan kami pada beberapa
주옵소서. 사랑받으시는 걸어가신 아버지 하늘의 곁으로 보이는 겟더스타를 써나가 걸었으면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길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걸어가신 주님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전능자십니다. 사랑받으시는 걸어가신 아버지 하늘의 곁으로 가버렸다고 이스라엘 경력하는 그 스탄토르의 곁으로 이스라엘 곁으로 문을 여시는 보는 주님이십니다. 걸어가신 주님, 문을 여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길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